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이로 환산하면 몇 살쯤 되실까요? 무한대지요, 무한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살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100세다 치십시다. 그 무한대 나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살인들 뭐겠습니까? 다 똑같이 어린이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그런 젖먹는 아기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만남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고 애초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 여러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혈육관에 관련된 것들은요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형제 자매고 내 부모님이고 내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외에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거, 초등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대학도 어디로 갈까?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그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같은 선생님이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늘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사람 가려서 사귀어. 그게 뭡니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죽을 죄인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을 죄인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집니다. 해방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아무리 뭘 많이 쌓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여전히 방황합니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습니다.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논문을 아무리 수십 편을 써낸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죽을 죄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새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시고 기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인생이 한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 편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실질적인 그 원리와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며 복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외치는 고백인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주를 부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집니까?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파를 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파하는 자는 내가 가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했을 때 주의 이름을 듣습니다. 들었을 때 믿게 되고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손 잡고 갔다가 예배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주를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절망과 완전히 그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자 이 성경이 뭐지? 하고 성경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어떻습니까? 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책 줬겠죠. 믿지도 않는데 성경책 사서 들고 다니면서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봐라. 믿을만 하거나 한번 믿어봐라. 누군가가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성경책 한 권이라도 전해줄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 인생이 쭉 보면 고비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내 옆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 대학도 입학했을 때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를 찾아오고 근데 다 거절했죠. 다 외면했습니다. 강의 마치면 어떻게 내 강의 시간을 알았는지 그 선배가 내 강의 시간 앞에서 기다립니다. 수업 마칠 때까지.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저는 다 외면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더라면 제 인생은 또 달라졌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두 가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이 치유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중풍병이 있게 된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어졌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니까 중풍병이 뭡니까?
뇌 조직에 손상이 있어서 그 손상으로 인해서 육체 장애가 있습니다. 손이 불편하든지 발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몸의 반이 불편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는 못 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 사람은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근데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겠죠. 친지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침상을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풍병자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치유함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낫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쳐 메고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로만 나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지금 이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장애가 극복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봤습니다. 왔더니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지금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문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이 커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가시면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마당하고 이 마을이 꽉 찼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려면 어떡합니까?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맨몸이면 어떻습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침상을 메고는요, 들어가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와봤더니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애워싸여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의 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을까요? 간절함이겠죠. 이대로 돌아서면 안 된다. 와봤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다. 안 되겠네.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줄에 달아서 예수님 계신 머리 위로 침상채 달아 내린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할 수 없다. 이 불쌍한 인생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망가뜨리면 어떻습니까? 경찰에 고발해버리 112 바로 신고합니다. 우리 집 뜯어버립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갑니다.
그럼 이들은요, 그런 대가지불, 어떤 처벌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다. 내가 대가지불을 하겠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였고,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침상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을 데려온 거다. 어쩌면 귀는 들려지니까 그 사람들이, 메고 온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저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겠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 나 좀 데려가줘.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고요. 귀찮아 죽겠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한데 무슨 나를 침상에 메고 그 먼 곳까지 데리고 간다면 좀 내버려도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여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중풍병자는 아무 생각 없었다. 나 좀 데려가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 낫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나 좀 제발 좀 데려가. 이게 아니고, 중풍병자는 아무 생각 없고 나 좀 내버려둬. 그냥 입에 물이나 줘. 입에 맛있는 거나 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들쳐매고 이런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동작을 예수님만 보시지 않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무슨 민폐냐? 아니, 어떻게 남의 지붕을 떴지? 수많은 웅성거림과 비난과 조롱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믿음을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루의 삶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걸음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보셨는데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게 지금까지 생각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는 언급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선을 돌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요,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 주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졌고 죽음을 향해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돈 좀 잘 벌고 좀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좋은 차 사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가 필요한 줄 모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쳐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 중풍병을 나아라, 그 병에서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중풍병이 일어나게 된 근원을 지금 해결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은 그냥 정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죄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중풍병으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막 곪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상처도 닦아내고 약도 바릅니다. 그러나 진짜 명의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니라 안에 내장의 장기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금방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해서 정상까지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최고의 명의십니다. 사람들은 중풍병 정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쫙 보시자마자 이 중풍병의 근원은 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상인 중풍병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중풍병으로부터 나아라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어떤 사람 서기관들이 아니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고유 권한인 죄사함의 권세를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자, 이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들이 말했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지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린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죄사함의 권세를 지금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죠. 하나님 외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 자, 근데 곧바로 뭐가 증명되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쉽게 중풍병으로부터 나아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면요, 이 어떤 서기관들의 반발도 사지 않고요, 중풍병자도 중풍병 해결되어지고요, 중풍병을 메고 온 이 사람도 그들의 목적도 달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잡하게 반발이 있을 줄 알고 또 구차하게 설명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 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선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침상까지 들고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서 이렇게 매여서 왔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한 몸이 되어져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것은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냥 평생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르기까지 평생 그냥 누워 있었겠죠. 침상에서 똥오줌 받아내고 남이 떠주는 음식 먹으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그 정상으로 나타났던 중풍병,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중풍병까지 완전히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이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한 차례, 두 차례씩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도 행사를 합니다.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그럼 대신자를 작정하라 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그 아무 거동도 하지 못하는 것을 침상째 들쳐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결단과 대가 지불과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까? 반드시 만나야 된다. 절대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대신자에 작정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 첫발 어떻게 디딘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그 전도 행사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어머니 10수년 기도했습니다. 저 불쌍한 인생. 그저 이 땅에서 잘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책도 선물 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생일 선물로 교회 한 번 가주라. 그냥 한 번만 가주라. 딱 한 번만. 두 번 다시 교회 발 안 디뎌도 된다. 내 생일 선물로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어머니 그렇게 생일 선물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주지 뭐. 그래가지고 진주교회 전도 행사 때 한번 발 탁 내디딘 게 그때 예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칵 깨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에서 하는 거 행사련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풍병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못 나옵니다. 예수가 필요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영원한 멸망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침상에 들쳐매고 와야 됩니다. 그 침상에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여러분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뚫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 믿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직장이 좋고 뭐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래도요, 그 인생은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죽기로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 중풍병, 나의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업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지붕이라도 뜯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이 있게 한 그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상까지 더불어 아울러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심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듣게 해주시고 또 아니 전파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또 부르짖으며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있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마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침상에 들쳐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도 그 영혼들 만나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 영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풍병이 낫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